할렐루야, 4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29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 삶의 자리자리에서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기쁨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거주할 때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규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형제 자매들에게 돈이나 식물, 물건들을 빌려 주었을 때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빌려줄 때는 그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큼은 이자를 서로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또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줄 것들을 빌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보면은 이웃, 같은 민족인 이웃을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요 앞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득과 실로만 따져 보았을 때는 같은 민족일지라도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이자를 받는 쪽이 더 이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 자매를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랑함으로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 자매들을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서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이자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를 빌려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제 자매에게 이윤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때 객관적으로 보이는 손해라고 여겨지는 것 이상의 오히려 더 풍성한 복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관계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제가 느낀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는 이미 서로가 서로를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또 여러 가지 자리자리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보이시고 또 제 눈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겨라. 지금까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잘해라. 이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섬김들, 모든 사랑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게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24절과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엔 조금은 이상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농작도 하고 포도원도 일구고 여러 가지 경작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때
이웃의 포도원과 또 곡식밭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포도를 먹어도 되고 또 배불리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대신 배불리 먹어도는 되는데 그것을 따오거나 그릇에 담아서 따오거나 낫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수확해 오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의 땅에 들어가서 내 땅도 아닌 이웃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배불리 먹어도는 되는데 그것을 수확하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앞서 살펴보았던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풍족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굳이 남의 포도원이나 또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따먹어서 배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면서까지 먹어야 될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렇게라도 먹지 않으면 먹을 것이 당장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사회적 소외자들이 바로 이곳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이 굶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제 자매의 땅에 가서 자유롭게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것을 자신의 이윤 추구의 도구로 삼아서 추수를 해오거나 수확을 해오면 안 됩니다. 그저 땅의 주인인 형제 자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불리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가난한 자,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남의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이 사람들에겐 좋은 일입니다. 그럼 반대로 밭의 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밭에서 마음껏 배를 채울 때 그것을 얼마든지 허락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나 밭의 주인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소산물을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이 내 것을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고민을 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때 그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채워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사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절과 23절, 2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을 하였을 때,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였을 때 그것을 더디 갚지 말고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원한 것이 있다면 더디 갚지 말고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은 꼭 내가 특별한 것, 하나님께 내가 특별한 것을 드리겠다라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야,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 거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이렇게 협박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고 억지로 된 것이 아닌 우리가 원하며 또 감사함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서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도 서원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길 원합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서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서원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더디하지 말고 반드시 즉시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또 즉시 이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형제, 자매를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삶, 또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즉시 반드시 갚아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가사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예수 우리 왕이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들이 참 많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말로 아낌없이 또 조건 없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또 실제적인 것이죠. 생각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 그저 사랑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품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으로까지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식사도 같이 해보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사랑을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해보시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서일교회이죠. 오늘 우리 서일교회가 있는 그 하루의 자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예배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타의로 또 누군가 우리를 협박해서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원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삶, 또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베풀며 또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고 감싸는 그러한 사랑의 삶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오늘 하루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몸소 경험하는 우리 서일교회가 되고 또 그러한 복들로 인하여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것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도 해보시고 또 실천을 옮겨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